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웃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잘해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잘해. 잘해. 그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 기호가 한 말이에요. 잘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 중에 한 교인이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더니 신발 한 짝을 벗고 그 발을 의자에 올립니다. 교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웃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말을 또 벗어가지고 뒤집습니다. 전부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고 목사님들 교인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자기도 신경이 쓰이고 설교를 하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예배드리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계속 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예배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말 한쪽을 뒤집어 신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뒤집어 신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해야 되나 싶어 지금 바꿔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 끝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교인 있는 교회 목사님은 참 행복하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천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는 왜 외식도 마음대로 못해? 막 그렇게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부인은 저녁 예배에 가지 않고 남편만 갔어요.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얼마나 친절하고 싹싸고 서비스가 좋은지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위해서 고기를 샀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고기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환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도 대접해 드려야지 고기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고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어제 저녁 설교의 말씀이 참 좋았다지요. 자기는 안 갔으니까. 남편이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혹시 그 제목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제목이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어찌됐든 순종을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정말 좋은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불순종의 시대예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생님께 불순종하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형이나 선배도 그렇고 교회 목사한테도 그러고 불순종하는 시대. 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 어디를 끌고 왔냐? 자기들한테는 순종하라 그래 또 이놈들이. 이 못된 놈들이. 악하죠. 왜 부모에게 불순종을 다 불순종하게 해놓고 자기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이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지금 사실 걱정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교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이 개입이 됩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 부활 다 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부활, 장대 재림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재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장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짓잖아요. 불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참 별로 없습니다. 불신, 불평, 불만, 또는 불똥, 불량품, 불면증, 불명예, 불효 더 있겠죠 뭐. 하여튼 아니 불자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안 좋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불자를 많이 피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이런 판단하시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를 판단 다 해버리고, 내가 다 해버리고,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그 있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지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멘. 내 감성으로 감동시켜주면 아멘. 안 되면 노멘. 그건 신앙 아닌데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걸 다 믿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5가지 이상을 다 믿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동정녀가 애를 낳았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낳았대. 그거 어떻게 믿어? 참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사형수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었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했대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구름 타고 또 성천했다네? 손오공이야? 또 재림하신대. 마지막에 심판한대. 우리 믿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하게 임재하면서 성령 강림주일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창조 때부터 출발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죠. 그다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는데 천사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기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난 남자를 몰라요. 남자로 통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는 거야. 그 약혼자 요셉이 또 골치 아픈 거야. 마리아가 뭐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약혼자인데. 그럼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저 아이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얼른 약혼자를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왜? 더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요셉의 자식인 줄 알겠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를 했다. 이렇게. 이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성도 들었고 그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갔어요. 우리는 그냥 맹탕 그냥 금식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가셨어요. 금식 자체에 대한 고통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제가 뭐 평소 깊이 못 들었는데 한 번 이렇게 같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줬대. 자기는 안 하려고 계속 발을 빼고 나중에 진짜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고 교회도 선포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36일까지는 잘했는데 37일 되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더래요. 막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래요.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난 죽는구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 해도 죽는 게 제일 무서워. 너 죽을래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 이건 안 무섭지만 총 갖다 들이려면 무서워. 그거 남은 4일을 지내는데 몇 번 죽었다 산 거야. 사실은. 포기하고 싶고 막. 나 이러다 죽으면 안 되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오더라. 나를 찾아왔구나. 그 예수님도 계속 축사를 하면서 남은 4일 견뎌냈다. 그리고 40일 완성을 했어요.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제가 40일을 못했습니다. 해봐도 존경할 겁니다. 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 경기도 포천 쪽에 갔는데요. 거기 와서 40일 금식한 분들의 명단을 쫙 적어놨어요. 한 500명이 넘더라고요. 야,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야, 보면. 그 평신도들도 꽤나 있어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 하셨다. 예수님 사역에 보면 사도행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뭐 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막 가서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대. 나가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천당 지옥도 있다.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효과적이겠죠. 그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하고 다릅니다. 물론 성경의 장로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채택하는 장로는 다릅니다. 같은 장로는 아닙니다.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공합니다. 육신이 실패해도 그 영적인 건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면 육신적인 실패잖아.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복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순교한 그 선배들의 자녀들이 잘 안 됐대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 혼자 돈 벌어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 옛날에 학교 가는 거 어렵잖아요. 저희 나이 때는요, 국민학교 졸업하는 게 대세였어요. 국민학교 졸업 땡이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는 산골이어가지고 국민학교 졸업이 대세야. 한 80%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땡. 그리고 대구로 부산으로 공장에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이 철공소하고. 그랬어요. 20%가 중학교. 그러니 그 옛날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공부 못하죠. 공부를 못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전부 사회 저층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세상에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아니죠.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 교회가 생기고 이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병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는가? 반대로 또 이렇게 질문해요. 한성교회 교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가?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도 성령의 지배를 평생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음송가 있잖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안 하려고 내가 말하는 거야. 온갖 뭐 했다고 그래요? 뭘 했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면 온갖 죄를 짓는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가 내 마음대로 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평생을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셨어요. 사도들은 물론 당연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훌륭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래. 지정의의를 다 부정하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래요? 하나님을 채우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교회의 권위를 채우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령이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또 돈을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게 돈이지, 그지? 사람이 성질 내다가 돈을 딱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잖아요. 시험은 인상이 막 내천자, 석삼자 꽉 있다가 돈다발 하나 갖다 주면 막 꽃이 피죠. 해바라기 꽃이 피죠. 썬폴로 하고. 우리 며느리 탑이야. 돈 안 줘봐. 3일 내내 괴롭힌다. 그냥 쪼크입니다. 쪼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둠이 없다. 빛을 보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은 뒤에 그림자 안 봐요. 그림자 있어요.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당연히 있지. 내 그림자인데 있지. 그러나 빛을 보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전진해가는 사람은 어둠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영적 삶과 이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부딪힌대요. 그래서 맨날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맺는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열매 맺으면. 그 열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말이죠. 자기의 소유와 이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못 박으면 다 죽는 거 아니고요. 25절에 성령으로 사니? 그럼 행동을 해라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 다음에 26절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질투나 악한 감정 갖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밟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따르지 않는 삶,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첫째, 따르지 않는 삶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그 글을 썼던 김미재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늘 사는데 성령이 허락하시는 어떤 내용은 기쁨과 평강이 온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대요. 근데 성령이 반대하잖아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너무 머리 아파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응답받은 거예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데 편하잖아. 이분의 남편이 병원 컨설팅 회사를 하는데 병원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병원을 내가 맡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 이 남편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일 경우 확신이 오고 평강이 있지만 반대인 경우는 불안하고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확신을 줬잖아요. 그 병원은 반드시 성장한답니다. 잘 된답니다. 그런데 김미재라는 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속아요. 한 번씩. 한 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만나자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만나고 싶어. 근데
그분과 평소 관계가 있어가지고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무슨 교육 사업을 제안했는데 성공을 했어. 큰 손해를 봤대. 결론이 이렇게 지었어요. 들어보니까 좋더래. 그래서 허락을 해서 자기도 투자를 했어. 그냥 날아간 거야.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이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자기 마음. 여러분 욕심이 딱 우리 속에 있는 순간 사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오늘 성경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 그래서 열매를 쭉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음행, 더러운 생각, 쾌락,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시기, 질투, 분노, 불평, 비판, 당파주의, 그죠? 교회 안에 파벌주의, 시기, 살인, 술주정,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 열매를 맺으면 천국 유업이 안 되죠. 열매를 계속 맺으면 안 되죠. 어느 순간에 이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상관없는데 이 삶을 여러분 계속 살게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음행 같은 거 여간해서 안 하지. 더러운 생각 혼자 하는 거고, 그죠?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있을 수 있죠. 그죠? 시기 질투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 해방죄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말을 듣냐 안 듣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경우를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해방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 사람 예수 못 믿으니까 영원히 용서 못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네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죄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서대반 집사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 성령을 거역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떼놓고 와서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감동받아 땅 판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져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떼놓고 가져온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다 가지고 왔다 그랬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왜 다 안 가져왔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는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도 박수를 받고 싶거든. 와,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정말 신앙 좋다. 어떻게 땅 하나밖에 없는 걸 팔아서 다 바치냐? 정말 훌륭하다. 이게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바쳐놓고 받고 싶냐? 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 열심히 안 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 80점 생각했는데 85점이 나왔으면 할렐루야 이런 거지, 그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나는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뭐 했나? 왜 그러나? 그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래. 우리 기도를 많이 해놔서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아 나는 왜 응답이 안 와? 안 했는데 응답이 청구 안 했는데 택배 청구하니까 하루 만에 날라오더래. 우리나라 택배 정말 배달 민족이야. 정말 잘해. 아니 오늘 신청은 내일 날라와. 바로. 청구 안 했는데 무슨 물건이 왔다고 옆집에 온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우리 집 옆집 옆청에 온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한 번 왔더라고. 이게 뭐지? 우리 청구 안 했는데.
옆집에서는 또 난리지. 문군이 분명히 왔는데 없어. 같은 4층에 와 있는 거예요. 같은 4층에. 더러운 귀신이 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그걸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은 덜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한테 덤비는 거 보세요. 교인들 중에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나한테는 절대 안 덤빈대. 왜? 내가 장로니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예수님보다 장로가 높나? 목사가 높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귀신도 급수가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귀신은 사단이야, 사단. 두목이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그냥 잡기야, 잡기. 아이고, 무당 세계에서도 안 알아주는 잡기 있어요. 점을 치면 잘 안 맞아. 9가지 틀리고 1개 맞아. 그럼 그거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지?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용한, 진짜 괜찮은 귀신이 들어와야 무당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지만, 그 세계 그냥 성공이라고. 자,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다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힌다.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을 삽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잘못됐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하냐. 우리가 잘하면 또 뭐 그리 잘할 거야. 능력이 안 되는데. 아이고, 잘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좀 낫지, 조금. 영광을 비방한다. 영적 세계를 무시한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뭐든지 비웃고 조롱한대.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항상 불평한대. 만족이 없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을 하고. 이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실패한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이거 사랑이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죠? 충만할 때는 완전히 100점 되는 거고 보통은 그렇지 않죠. 어떤 데는 사랑이 있다고 어떤 데는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죠, 그죠? 기쁨, 기쁨이라는 거죠. 삶에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쁨.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 다음 평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잘 지내죠. 인내. 잘 견뎌. 친절해요. 선한 의지를 따라 살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잘하고 맺고 꽂는 걸 잘해. 이런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모든 일들에 거룩하고 은사도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있게 나가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했잖아요. 문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성령의 어떤 인도, 그죠? 인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볼 수 있고, 그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을 때 감동도 있고, 권면, 믿음의 권면은 설교도 권면이고, 구역장하는 것도 권면이고, 누군가 신앙의 선배가 나도 권면이 되겠죠, 그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예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분별을 일단 잘해야 되고, 분별했으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끌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내잖아요. 인내는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 평생 살아야,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5년만 안 믿다가 다시 믿을게.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겹거나 재미있거나 뭐 재미없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팔자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팔자하고 우리 팔자를 비교해보면 팔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위와 정과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의 권위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우리 신앙에서는 개인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과학이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못 믿어요. 신승종이라는 합동측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좀 꽤나 될 텐데 이분이 합동측 목사님이지만 참 유명해요. 그만큼의 실력도 지적인 실력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미국 유학하시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사모님도 뭐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사모님 글을 써서도 유명하고 물론 목사님도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사는데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5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5번. 특별한 거죠. 첫 번째 음성은 1955년 10월이었는데 어느 날 학생 시절입니다. 그때가. 김선운이라는 집사님이 인도한 학생 부흥성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다가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레 피 흘릴 거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본문의 말씀이 일치됐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값을 주고 샀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그날 본문이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리는데 넌 나를 위해 뭐 주느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받았어요. 모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내가 주께 뭘 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거야. 그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하나님께 뭔가 적은 거 드리는 삶. 그걸 드려서 또 본전을 뽑는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바치면 많이 주세요.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바쳐야 돼요. 많이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갔대요. 그게 동기래. 1955년도에 학생이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잖아요. 제가 54년생이에요. 나 태어난 그 다음인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1987년도에 대전중앙교회라고. 제가 대전에 있었잖아요. 대전중앙교회가 대전이 제일 큽니다. 합동측 교회예요. 그럼 목회할 때인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신 목사님 대단한 분이니까 이런 분 오시면 우리가 막 크게 부흥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이 안 됩니까? 막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한 알의 밀 안에 대해 죽으면 이 교회는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교회에 K 암흑의 장로가 있는데 재정 담당 장로였대요.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집안 콩가루 집안 만드세요.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대요. 콩가루 집안. 사업이 싹 망하더니 숨어 산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이런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한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신 거죠. 세 번째 음성이 1995년도 10월 서울 충행교회에서 들었는데
서울 충행교회가 합동 쪽에서는 거의 1번 가는 교회예요. 전국에서. 그 교회를 이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게 되는 거죠. 거기 김창희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에서 합동층에 제일 괜찮은 교회, 힘 있는 교회였어요. 그 갔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신성중 목사님에게 맡기기를 원한 게 아니고 그 집 큰아들한테 맡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야.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이 사람을 이제 사업하다가 치우고 신학교를 보낸 거야. 그때. 나이가 많잖아요. 이 신목사는 거의 뭐 우리 한국에서는 대단한 목회자고. 이 좋은 분을 모셨으면 교회를 맡겼으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고 잘 될 텐데. 그러니까 뒤에서 막 자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쫓아냈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이 화가 나고 안 했는데 스트레스를 보통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한이 맺힐 정도로 고생을 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너무 억울해요. 원수 갚아주세요.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없는 일을 자꾸 뒤집으시고 쫓아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내가 갚아줄게. 너에게는 따로 내가 맡길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여러분 갚으시면 안 됩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원수를 갚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원수를 자식이 한 30년 뒤에 갚아. 또 그 집에 죽었잖아요. 그 집에 또 손자가 또 30년 뒤에 갚으러 와. 그게 중국 영화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으러 가야지 않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진짜 억울하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싸워봐야 별 수가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나도 같이 당하면서 물질도 같이 날아가고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그냥 그나마 죽여라 그러고 그냥 엎드려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님이 갚으신다 그러죠. 근데 이 충의교회가 완전히 망했어요. 한국에서 합동축의 최고의 교회였는데 지금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백을 했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잘못한 게 바로 그거다. 정말 잘못했죠. 그 큰 교회를 자기 아들이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목이 아닌데. 그걸 목사님이 뒤에서 뭔가 좀 약간 뒤에서 약간 방조를 한 거예요.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지. 왜 불러다 놓고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네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성산교회라는 곳에서 1998년도에 어느 날 들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면 귀에 막 계속 들으니까 뭐 이 목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 막 죽겠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크게 쓸 거다. 이 내용으로 보면 건축을 잘 했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음성은 러시아 지하교회 가서 들었대.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러시아를 갔는데 왜 지하교회입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숨어서 신앙생활. 지하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러시아 선교를 이룩하리라.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쫙 가르쳐줘요. 지금 저 어찌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디 계신지 뭐 모르겠는데 이분은 평생을 5번의 음성을 따라 살면서 승리를 거둔 사람. 여러분 훌륭한 뭐 그리스도인의 길, 주의 종의 길, 평신도 똑같습니다. 훌륭한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온갖 걸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 그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별개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천국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위와 정과 의인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저도 결혼을 산 지 이제 몇십 년 됐습니다만 살아보니까 지와 정과 의의를 서로 주장하면 맨날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냥 부부간에도 그래. 지정의의를 주장하면 싸운다니까 맨날. 결혼하는 순간 그냥 수준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잘 살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초등학교 출신이면 내가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하면 잘 살아. 나는 대학 나왔는데 니는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신앙이 2억인데 넌 신앙이 이거밖에 없나?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급소가 똑같아진다. 어느 쪽이 덕이 되든 말든 그지?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열매의 결국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9가지 열매도 맺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장래 주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모든 우리 한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듣고 믿고 확신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걸음을 이끄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고 순종하고 결단에 따라서 이 땅에서 다음 생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